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9쪽에 있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으로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레아 망대에서부터 하단의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오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달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호마의 아들 사록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보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들의 봉사를 분발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6일차를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으로 가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맡은 구역이 계속 나열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통독할 때, 이 구절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도 나오고 이 사람이 뭘 했는지가 우리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 넘어가는, 그냥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그런 구절일 텐데요.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족보 같고 어떻게 보면 건축 명세서 같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3장을 다른 눈으로 보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 감동적인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영화가 딱 끝나면 섬긴 사람들의 이름이 쫙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라지는데, 감독, 배우뿐만 아니라 조명, 소품, 분당, 담당까지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갑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3장이 바로 엔딩 크레딧이에요. 이 성벽에 함께한 사람,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면서 구역과 함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이다. 가슴이 뭉클해지죠.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의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성산교회 이 본당 본 건물에는 문복순 권사님의 헌신이 새겨져 있는데요. 전요 이번 교육관 증축에는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성함을 교육관 한편에 새겨 넣을 생각입니다. 아니, 물질이 없어 헌금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영적인 벽돌을 쌓은 분들의 이름도 다 새겨 넣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 생명책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또 수고로, 달란트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새겨 넣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성경에 나오는 성벽 재건의 첫 번째 이름이 누굴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하늘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누굴까?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첫 번째로 이름이 적혀졌을까? 봤더니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죠. 요즘으로 치면 교단 총회장 정도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분이 뭘 합니까? 안전한 뒤에서 가서 일해,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직접 겉옷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서
현장에 뛰어든 겁니다. 자,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먼저 신발을 갈아 신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가 맡은 구역이 그의 지위로 봐서는 좀 편한 것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양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양문이 뭐죠?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죠. 그러니까 소와 양과 그런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배설물과 냄새가 진동하는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양문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굳은 자리를 먼저 가서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보스는 뒤에서 가라고 명령하지만 영적인 리더는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21세기의 리더십은요, 뒤에서 가라고 하면요 다 안 갑니다. 왜냐? 나도 너랑 다를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앞에서 내가 먼저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리더십이 발휘되는데, 오늘 바로 이 엘리야십 가문이 먼저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별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별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다시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성별하다는 것은 따로 구별했다. 엘리야십은 양문을 건축한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성별했다는 게 그냥 단순히 건축물만 지은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관을 건축하는 것도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더불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행위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한 것은 성벽 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우리 성산교회 중축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공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열심인 건 아니었나 봅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슴 아픈 반전이 나오는 거죠. 드구와의 평민들은 땀 흘려 일했는데, 드구와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그 지역의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했다, 함께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뼈아프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분담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목을 그들의 주인의 일에 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목을 그들의 주인의 일에 넣지 않았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고개를 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귀족들은 오히려 목을 거기서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지기를 거부한 거죠. 자,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드구와의 이 귀족들은 왜 거부했을까? 왜냐면요, 이들은 이미 자기 집이 튼튼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이 뭐예요? 공동체를 지키는 거고 자기들을 지키는 건데, 성벽은 무너졌어도 거기 안에 있는 자기 집이 너무나 튼튼한 거니까 내가 성벽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일할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했다는 거죠. 손에 흙을 묻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 자기 신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귀족인데 저기
저 흙이나 나르고 있고 내가 좀 벽돌이나 나르고 있어야 되겠나?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죠. 엘리야십 가문은 제사장이면서 불구하고 가장 먼저 헌신했던 사람이고, 이 귀족들은 그런 일은 나랑 어울리지 않다고 발을 뺐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고 나니까 이 귀족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동참하지 않는 자들, 부끄러운 이름으로 결국 기록되어져 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은 먼저 일어선 자로 아주 영광스럽게 기록되었는데, 두고와 귀족들의 이름은 목을 빼고 빠진 자로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 때 어떤 이름으로 남느냐는 이처럼 지위가 아니라 헌신으로 결정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목사라고 기록해주고 성도라고 빼는 게 아니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주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은 빠지는 거예요. 직분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헌신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 이름은 앞에 있겠지, 아무나 찾아보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장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섬겼는지 그 헌신도에 따라, 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직분도 못 받았는데 가보면 1번의 이름이 다 적혀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고 아침 일찍 갔는데 교회 앞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빨리 간 거죠. 한 새벽 4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야, 걸레질이 새벽부터 막 교회를 아름답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닦고 있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의 좀 발이 편하도록 바닥을 닦고 계신 겁니다. 그 전날인가 비가 와가지고 이게 흙이 이제 많이 묻어 있어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관리하시는 이 사찰 집사님이 참으로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와가지고 성도들 오는 새벽 기도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청소를 하시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명찰이 있어요.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꽤나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세상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시는 사장님인데 교회에서는 새벽 4시에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계신 겁니다. 제가 장로님 이걸 왜 직접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저는 사업체에서 돌아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성도입니다. 여기서 걸레질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야,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띵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그냥 다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리더가 먼저 낮아지면요 공동체 전체가 일어납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리더가 낮아지면 공동체가 일어난다. 리더가 섬기면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 엘리야십이 양문의 냄새나는 자리에서 먼저 섰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난 것처럼 장로님이 새벽 4시에 걸레질을 함으로써 온 교회에 섬김의 불길을 지핀 것처럼 한 분의 섬김이 교회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그 뒤를 이어 세공업장, 향품장사, 금세공인, 군수, 심지어 당시에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인들까지 싹 나와가지고 무슨 당시에 여자들은 쳐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날 지금이나 그때나 그랬죠. 근데 다 여인들까지 와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의 리더십이, 섬김이 이것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이분들이요 자기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데 성벽 공사에 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공업자가 벽돌을 쌓고 있고 향품 장사가 흙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넌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벽을 이루게 되는 거죠. 리더가 먼저 땀 흘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대제사장도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빠질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벽돌 한 장을 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청년이었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다 리더의 손발에 맞춰서 벽돌을 날라서 우리 성산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벽돌 한 장 올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3장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에 영원히 새겨질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관 건축은 목회자 혼자 또 건축위원회 당회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기도의 벽돌을 쌓으시고 권사님들이 먼저 헌신의 걸음을 내딛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섬김의 손을 내밀 때 온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주일학교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십은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서 있었다. 그가 앞장서자 온 백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반면에 드보아의 귀족들은 목을 빼고 빠졌다. 둘 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전혀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었죠. 가장 먼저 선 사람과 이름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엘리야십입니까? 아니면 드보아의 귀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헌신의 무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헌신의 무게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헌신의 무게가 더 커진다. 전혀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기서 걸레질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새벽 4시 교회 바닥을 닦는 그 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벽을 쌓았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맨 바닥에 교육관 짓는데 그냥 빠져있던 사람으로 이름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헌신에 앞장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었던 그 양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의 크기가 아니라 그 헌신도의 크기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는 가장 귀한 자리에 적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다 함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의 가장 앞자리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섬김의 앞자리에 내가 먼저 나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감독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님 저 끝에 있어요. 전 별로 한 거 없으니까 저 끝에서 나올까 말까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금 가장 먼저 누가 이렇게 했나? 이 영화 누가 만들었나? 감독? 누구 성도.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90장 찬양하고 함께